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은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어제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만 표현하는데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베트로 시작되는 알파벳으로 쭉 이렇게 식구처럼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계속 나온 단락이 그거에 대한 반복인 것을 보고 좀 더 반복하면서 이제 깊어지는 그 심정을 더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 이 베트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라는 질문과 그 답은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는 그런 답입니다. 어제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받치도록 듣는 얘기가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흉기를 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늘 들었던 그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되면 그게 잔소리가 되고 더 질리는 얘기, 아주 듣기도 싫은 얘기가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은 그 들었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들었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질문과 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결론 뒷부분에 가면 답은 주님의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늘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근거로 심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속삭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이상 사탄도 엄청나게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진리검, 거짓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 어떤 생각이 있을 때마다 다른 그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뜻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그냥 그것만 되새겨도 잡생각, 불필요한 생각이 내 생각에서 떠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보면요,
청년이라고 처음에 이제 구절이 시작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할 의욕이 있지만 현실은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참 실패하기 쉬운, 때로는 혈기와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아직은 더 어려움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열정과 혈기가 막 살아나고 그 청년의 때에 이 열정과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평생 그것을 나의 올무로 남는 그냥 그 성품이 그게 그냥 육체에 남아버리는 그런 평생의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청년의 때의 혈기와 그 열정이 말씀으로 다스려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주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절부터 보면 10절과 11절 내용 두 가지 내용인데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스텝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것은 일단은 주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냥 한탄하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결국은 그 내용인데 그렇게 쉬운 단계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열심히 찾긴 찾는데 나 필요한 것 때문에 찾는 것, 그러면 안 되고요. 내 계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찾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뭐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도 징계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긴 자체가 두려운 거죠. 정말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를 참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들은 정말 잘 되고 부모의 관계가 좋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 번째, 그러할 때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늘 말씀한다고 하지만, 묵상한다고 하지만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확 다 없어져 버리고 내 혈기만 나고 감정만 북받쳐 오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데, 그냥 말씀 마음에 두고 싶다고 해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계명을 떠나기 위해서 주를 찾고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자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제서 이제 하는 거죠. 말씀대로만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찬송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셔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울 준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나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요, 원고를 눈으로 이렇게 몇 번 읽는 것보다도 실제로 한번 읽어보면 그게 훨씬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모든 발음이나 내용들이 훨씬 잘 정리가 돼요. 말의 힘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내가 하는 대화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한 몇 단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이게 보면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대화 가운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 안 된 경우가 생각해보면 숱해요. 정말 내가 하루 대화를 했고 하루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인용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힘이에요. 사람 가운데 대화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별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임팩이 안 맞히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대화하다가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그걸 인용해서 하면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경청한 그 모습이 틀립니다. 말씀에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소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대화 가운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살면서는 한 분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국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분과 대화하는 자체가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가족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성경을 교독하는데요, 그것만 해도 복입니다. 저에게 같이 성경을 교독할 수 있다는 것 참 복이죠.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시편 119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주의 도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돈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관심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걱정도 안 하고 또 돈 얻기로 막 즐거워, 누가 돈 주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심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증거들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겠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주님의 증거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깨닫게 하시는 것들, 하루하루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그것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근데
그냥 놓쳐버려요. 한번 깨닫고 하루 지나고 놓쳐버리고, 한 주 지나고 놓쳐버리고, 1년 지나고 놓쳐버리고, 정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떻게 우리 있겠습니까? 예.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증거들, 주의 증거들의 도를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올해는 뭐 통독을 강조하지 않지만 통독의 습관이 되셔서 늘 조금씩 읽으실 텐데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뭐 요약한 겁니다. 내용을 다 요약한 건데,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한 것 입으로 선포할 바에나 늘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내 되새기는 거죠. 여기 시편 119편에 그러한 것들이 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영성 훈련인데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암송하는 거. 기억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영성을 강하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전체를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구할 걸 아뢰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신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들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제 했던 말씀이죠. 내가 주님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했는데 15절과 16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고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좌충우돌하는 이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삶의 습관 가운데 15절과 16절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주의 입술을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증거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만 붙들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살 수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그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